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하고 심한 좌절과 절망에 빠진 한 청년이 하루 종일 밥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거리를 방황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기진맥진한 채 벽에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루한 옷을 입은 어떤 노인이 지게를 짊어진 채 지나가다가 이 청년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안 돼 보였는지 종이에 싼 무엇인가를 청년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별 기대 없이 받아서 펼쳐보니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기운이 없어서 덥석 베어 먹고 싶은데 그 빵을 선뜻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고마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노인의 친절이 감동스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지도 모르는 노인이 건네는 빵을 먹기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저 노인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이 빵을 줬는지, 이 빵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친절이 고맙기도 하고 온전한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지, 왜 나에게 빵을 주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지혜일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음료를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음료를 먹다가 독극물에 노출되기도 하고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음식을 혹시 내가 피해 입을까 봐 요즘은 안 먹습니다. 뿐만 아니고 반대로 동정심을 유발하며 도움을 받으려는 척하다가 오히려 해를 입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친절은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친절을 베푸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의도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은 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7가지의 표적 중에서 3번째 표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주위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각 안에는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인 많은 병자들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이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들렸든지 치료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천사가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먼저만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움직이면 어떤 병, 우리로 말하면 만병통치인 거예요. 1등으로만 들어가면. 그래서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자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도 있었고
이제 그들이 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집은 어디인지, 가족은 있는지 없는지, 부인은 있는지 없는지, 형편은 어떤지, 언제부터 이 행각에 와 있었던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스스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중병이었다는 것과 병이 시작된 지 38년이나 되었다는 것,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 정도를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면 그의 몰골이 상상이 가십니까? 3년 8개월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 투병했다고 한다면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으로 들어가는 영광. 그래서 치료되는 그 기쁨을 이제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망은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수많은 병자들 모두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였다면 거기 있던 맹인과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38년 된 병자 중에 누가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맹인, 다리 저는 자, 그리고 혈기 마른 자, 38년 된 병자, 그 외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병세가 기록된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자와 38년 된 병자 중에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물이 움직인다면 누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맹인? 맹인은 앞은 볼 수 없지만 다리는 멀쩡하니까 물이 통했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을 누군가 외쳤다면 그쪽 방향으로 맹인은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아니야, 맹인은 정확히 방향을 볼 수 없어. 그런데 다리 저는 자가 다리는 불편하지만 방향은 분별할 수 있으니까 아마 다리 저는 자가 그래도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혈기 마른 자? 근육이 다 없는 자예요. 아니면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 네 부류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그 연못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 들어가겠죠? 어떤 사람이? 가장 그 중에서 건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가 가장 절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장 화급을 다투는 환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먼저 왔던 사람들에게는 불평인 거예요. 불평등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에게 순서를 정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맞다고 아마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자비의 집 주변에 모여있는 그들은 그 이름과는 달리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며 누구도 자기보다 더 심각한 환자에게 양보하거나 배려하기보다는 치열한 경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누가 먼저 와서 당신은 몇 년 됐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습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환자들이 들어가는 순서를 정했다고 한다면 기다리는 사이에라도 마음이 좀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잠깐이라도 마음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례도 없고 기준도 없고 순서도 없으니 모두가 막연히 기다리며 모두가 1등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감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가려고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혹시 대기 환자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40명.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40명을
오늘 다 볼 수는 있나? 포기했어요. 이 병원은 못 가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대기 환자가 몇 명인지 내 순서는 언제쯤인지 알면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은 순서도 없고 정확한 시간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오직 1등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치열한 경쟁자인 거예요. 저 사람이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우리가 아니고 함께 모여서 이제 동병상련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기에 그들은 모두 초긴장 상태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베데스다에 고정된 채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이었기에 단 1분 1초도 연못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서 치료받는 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회복의 길이라고 믿고 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찌 보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너 낫고 싶어? 이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말을 걸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을 걸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38년 된 병자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말을 걸긴 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이 질문할 여지조차 주지 않고 베데스다를 주시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비켜요. 그거 누구시오? 왜 내가 지금 저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시야를 가립니까? 빨리 비키시오 라고 귀찮은 듯이 예수님을 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유독 38년 된 병자 한 명에게만 가서 말을 걸었고 왜 그만 고쳐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성경은 그 이유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진 않지만 이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답할 이유도 없고 대답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난 지금 저 연못이 살 길이고 저 연못을 바라보고 물이 움직이면 1등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누구든지 말을 거는 게 귀찮은 거예요. 대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가는 사람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은 무슨 뜻이에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저 연못에 1등으로 달려가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병자는 예수님이 만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인 걸 알지 못하고 지금 대답한 거죠. 저는 이 질병을 38년 동안이나 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38년 된 병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께 무관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말 걸지 마세요.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의 시야를 가리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 38년 된 병자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 차이가 그날 38년 된 병자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다 털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관심이 베데스다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할 만큼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말씀하셔도 우리는 결코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베데스다, 우리의 관심은 1등, 오직 성공, 오직 세상 즐거움 또는 부자 되는 것 아닙니까? 베데스다의 연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누가 먼저 치료받아야 할 중증 환자인지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가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도 생명의 주님께서 그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도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나의 성공, 오직 나의 계획, 나의 목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비의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치열한 경쟁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면서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1등이 최고라고, 성공이 최고라고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공격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성공, 오직 세상, 오직 1등에만 집중하게 하고 진정한 생명이신, 진정한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면, 아니 바라볼 마음의 여유도 없고 바라볼 꿈도 꾸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 베데스다가 아니면 결코 내 인생은 답도 없고 의미도 없고 실패할 것만 같은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도 소중하고 운동도 소중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나올 여유도 엄두도 꿈도 꾸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 시간 뛰어야 되고 바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이야, 내가 길이야, 사업에 성공하는 길 내게 있어, 영원히 사는 길 내게 있어, 행복하게 사는 길 내게 있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하고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렇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길이 나의 계획이고 성공하는 길이 나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육신의 방법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베데스다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세상만을 사랑하고 세상만을 추구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야,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그리고 선악과를 들이대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에덴 동산이 아름답지, 에덴 동산에 사니까 행복하지, 이보다 더 행복한 길이 있어. 그건 선악과 먹는 길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닌 것을 하와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걸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면 시작도 알고 끝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일이 우리 계획대로 다 잘 돼야 돼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로병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질병의 짐도 있고, 사업, 생업의 짐도 있고, 건강의 짐, 자녀의 짐, 관계의 짐, 우리에게 많은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짐이든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초청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썩은 동아줄만 의지할 거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썩은 동아줄만 의지할 게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윗은 그런 고백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신 것 가난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거든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은 주님이 가지고 오라 했으니 내가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자녀의 짐, 관계의 짐, 죄의 짐에 눌려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짐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은요,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한숨에 건져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만 하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주님이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병을 알아온 시간은 38년이었지만 병을 고치는 데는 3년 8개월이 아니고 석 달 8일도 아니고 3시간 8분도 아니었어요. 순간에, 즉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즉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고 했어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이에요, 곧. 그러니까 38년을 알았던 3년 8개월을 알았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곧 바로 즉시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조건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 위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온 인류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은 육체만 치료하는 광선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계속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리 가세요. 당신 누구예요? 왜 제 시야를 막는 겁니까? 저 회복되는데, 치료받는데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라고 했더라면 이 38년 된 병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영원히 일어나 보지도 못한 채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낯선 노인이 건네는 성분을 알 수 없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명 양식이라 했으니 그 양식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미는 그 사랑의 빵은 혹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성분이라 해도 한순간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베데스다,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성공, 쾌락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서 사랑의 주님 바라보는 순간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더 이상 베데스다와 우리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의 시선을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완전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일생을 성공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표한 부자는 될 수 있었지만 마음의 평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예수님께 나왔고 그의 인생은 새롭고 즐거운 인생,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베데스다에게서 떼어 예수님께 고정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베데스다가 무엇인지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사탄의 유혹으로 베데스다에 고정하고 있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옮깁니다.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